자, 오늘 아침 시편 100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최우선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그 예배가 연장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곧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배하는 단계가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시편 100편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데도 그것을 헷갈리고 또 그것을 착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한 분만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아무런 가치도 또 그런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과 궁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예배의 전형이었던 성막에서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거룩하게 임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궁정에 들어가서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예배의 단계이고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배의 첫 번째 단계인 찬양,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칭의인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곧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노래로 선포가 되어지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신음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당신, 여러분 그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자비하심 선하심 위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대신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높이는 것은 경배가 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리고 나의 창조주 되신,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고백, 찬양과 경배의 삶,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던 예배의 형식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예배의 형식들을 다 생략하고 형식 없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맞춰지는 예배, 이런 예배들도 있어요. 어떤 형식의 예배이든지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는 동일해요. 뭐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성막 예배로, 제사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냥 성막들에만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성막들에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들에 머물러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제사가, 나의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던 그런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물 곳은 성전 뜰이 아닌 것입니다. 성막의 뜰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쇼! 옛날에 보면 쇼 막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쇼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쇼라는 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서 또 어떤 극장에서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이들의 그런 연극을 구경하는 거, 관람하는 거, 보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드리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 예배 드림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찬송 시간이든 그것이 기도 시간이든 거기에 말씀의 선포 시간이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예배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가 돼.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그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고 하는 일이 바로 감사와 찬송과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일, 이거 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기쁜 일, 가장 감사한 일이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결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려진 그 문, 우리는 그 문으로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들 중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고 치료하셨고 나를 강하게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또 친구가 되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가슴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에만 머물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시편에서는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 또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 어떤 사건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절제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찬양으로 영광 돌려져. 그게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것이 바로 또 모세의 노래요. 또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가 된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그 존재가 나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로 예배하는 하루로 장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